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5번째죠. 5강으로서 제가 칠판에 잠깐 적어놨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태음은 아주 기품이라 했습니다. 태음은 기품이고요. 그 다음에 기품 위에서, 그렇죠? 기품 위에서 느와 엘로힘, 즉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셨다. 메라 햇베트. 어디에서? 물 위에서. 이제 기품 위에서 나오니까 바로 메라 햇베트, 하나님이 운영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기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즉 기품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그거라고 우리 설명해 보자고요. 먼저 이게 기초가 되어야 성경이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본바 같이 그러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 메라 햇베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운행하다거든요.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메라 햇베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 그랬죠? 베레시트라 했죠. 베레시트. 그렇죠? 베레시트 했죠. 시이트. 베레시트가 태초인데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초란 얘기예요. 태초로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성경 66권은 전체가 다 이 태초에 베레시트의 관역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태초에 베레시트의 관역이 안 맞춰지기에는 그 상태가 죄라고 했습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가다, 또 하타하트, 그게 죄라고 그랬죠. 빗나가게 되면 모든 게 여기 맞춰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를 창조했어요. 어떻게? 바라 창조했죠. 바라 창조했다. 그렇죠. 창조했습니다. 창조했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그들을 신들이라고 하자. 그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렇죠? 엘로힘. 제가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했던 거요. 엘로힘. 그래서 이 엘로힘의 의미가 이게 신들이라 했습니다. 신들. 이건 복수잖아요. 신들. 쌍수라고 나오다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깊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태움, 깊음 속에서, 무적행 속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엘로힘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신들이 물 위에서 운행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로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뭐냐면 한번 볼까요? 신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신들이라 했냐 하면은 천천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를 신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으로 했는데 바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걸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즉 유일한 신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들이라고 그 얘기했어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엘로힘의 의미가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왜 신들이라 했나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이 되는 건지 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 내가 어떻게 신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늘 삼일체는 같이 있어요. 이쪽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불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태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 여호와죠. 여호와. 자,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그럼 뭐냐? 뭘로 말씀하셨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라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호와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기품에 무적행에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적행에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 신이자 유일신이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 했잖아요. 자, 4,000년 동안 이 말씀을 알아먹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으로 인성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가 예수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죠. 예수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이게 예수. 예, 인성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보자고요. 거기를요. 어떻게 내려왔는가?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 현재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모르는 상태는 뭐라? 짐승이다. 그러니까 알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와 에스겔에서 얘기했듯이 말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려오셨는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자, 이 예수가 여호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인성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짐승인데 그 짐승으로 지금 무저갱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무저갱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태음을 했어요. 태음이라 말씀드렸어요. 태음이 기품. 예, 이게 무저갱 태음입니다. 이게 여기서 똑같이 무저갱인데 그걸 바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기는 뭐냐면 미태음을 했어요. 미태음. 앞에 접두어가 미로 붙네요. 미태음. 미태음. 그러니까 진리로 왔다는 얘기에 이거를 무저갱, 이게 무저갱이에요. 헬라어는 아비소스죠. 아비소스. 이것이 무저갱이다 또는 지옥이다 또는 우리가 옥에 갇혀 있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임을 내가 알 때 우리가 짐승이라 했잖아요. 예컨대 저 밑에 바퀴벌레가 아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바퀴벌레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퀴벌레로 변장해서 가서 바퀴벌레와 함께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숨도 같이 쉬고 똑같은 일 하면서 그 바퀴벌레에게 이제 뭘 해줘야죠? 바퀴벌레에게 바로 알려줘야죠. 여기는 무저갱이야. 앞으로 네가 하나님 물리로 신이 돼야 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비소스인데 아비소스 태음인데 무저갱에 예수가 짐승으로 즉 우리 인성을 가지고 왔어요. 이 상태가 왔다는 얘기죠. 그럼 와서 뭐 하냐면 보니까 전쟁을 해요. 오늘 실제로 보니까 저희로 더불어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반드시 예수님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전쟁이 바로 뭐냐? 그러면 무적에 있는 나와 예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거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그 전쟁이에요. 보이는 것하고 전쟁이에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어야 되는 게 뭐냐면 8절 보니까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여기가 지금 소돔이랍니다. 현재 소돔. 소돔이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 이거 십자가라니까요. 모든 게 다 십자가의 도예요. 저기서 우리는 죽어야 된대요. 그 성길에서. 저희가 큰 성길에서 있으리니 우리는 교회에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들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메라 햇베트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들이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와 여호와가 이제 우리를 그 인성으로 와가지고 짐승으로 와가지고 짐승인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사역이 이게 요두가 저 어디 이오타 저 어디냐 그저 헬라어는 이오타거든요. 먼지라는 얘기 먼지 점. 이 베레시티에 있는 이 점이에요. 이 점이 사역하여서 네모 반듯하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이 무적행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내가 죽어야죠. 내 인본이 죽어야죠. 이 전체를 가지고 엘로힘이라 한다. 신이라고 한다. 하나님과 나하고 연합된 상태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늘 같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그렇죠? 같이 이 상태를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베레시티에서 이게 점이라 이거 예수님 사역. 그러면 이 베트가 뭐냐면요. 베트가 집이라 했어요. 집. 조금 전에 백전으로 8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저희 시체가 성길에서 여기가 큰 성길에서 여기가 성이에요. 성. 이 베트가 아버지 집이라고도 하고요. 아버지 집이고 또 여기가 이 교회 성이라고도 하고 또 내 마음이라고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누구냐? 여기 레시트 이게 머리예요. 머리. 주님의 머리. 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운행하셔서 사역하여서 십자가라고 완료시키는 거예요. 이게 땅이거든. 땅이네. 완료시킨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게 베레시트. 그래서 태초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운행한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엘로힘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한테 해주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 보이는가요? 안 보이잖아요. 성경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몰라버린 상태가 무적에 갇힌 자이고 그걸 알게 해야죠. 알게 해야 내 속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이제 펼치고 나와야죠. 자, 그러면 그 상태를 그 다음에 에트라 했죠. 에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에트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에트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트가 말씀이고 에트가 예수고 에트가 여호와고 그렇죠. 이 에트가 전쟁하는 거예요. 에트가 의미가 뭐냐면 자 알레프부터 베트 또 기멜 또 달렙 그 다음에 헤일 이런 식으로 전부 22자 안에 이 한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은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속의 것으로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두자가 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부가 되고 전부 이게 한자 속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애트가 왔어요. 자, 이 애트로 니네한테 알려주겠다. 니네 신들이 되게 하겠다. 너 태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창조하겠다. 같은 얘기겠죠? 그러면 이 애트를 가지고 바로 그러면 샤마인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늘. 한글로 쓰겠습니다.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늘. 자, 뭐 하늘에 이 애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늘의 애트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이 어디에 있는가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늘청 딴지 거무련 하늘은 검습니다. 땅은 붉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바로 성경 66권이 하늘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연계는요. 베에트가 또 있어요. 베에트. 베에트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이 베에트가 또 하아레츠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뿐이면 하늘과 땅이. 이게 완료가 됐어요. 1장 1절에서 우리가 땅이. 그러니까 오늘 성길에서 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성 여기 내 안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고 소돔이고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라. 십자가로 반드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십자가 안 갈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하나님 알 바가 아니고 진리만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리만. 그게 십자가예요. 죽은 것이요.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죽느냐. 죽어서 죽는 것은 다 죽어서 죽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이것을 바로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냈어요. 이 상태가 지금 전쟁하러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아까 봤죠? 조금 전에 봤다시피 네가 성경을 알면은 신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신들이 되신 사람은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 이제 보려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그렇죠? 전쟁을 한번 해보자고. 전쟁을 하나님이 이제 애트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진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우리는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다 같은 얘기겠죠.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돼 있죠?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영이라고 했어요. 영. 르와우 영이라 했죠. 영. 그렇죠? 영, 이게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신들은 그렇죠? 하나님이고 조금 전에 또 내가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고. 또 그다음에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 그렇죠? 예수. 영과 하나님과 여호와가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원래.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뒤에가 또 뭘로 되지? 이게 우리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죠. 혼이 있고 네페시죠. 네페시. 그죠? 네페시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우리의 인간의 인본이고 또 전부가 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이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자 합니다. 높이 올라가서 검사가 되고 대통령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인간이. 그 상태를 하나님은 뭐냐 탐심을 탐심 가득 차 있어요. 이게 탐심이요 내 자아를 이게 자아거든요. 자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전부 인간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바로 그냥 서로 싸우게 되고
이제 이게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적행이라고 그래, 이거를. 이것을 뭐라 그러냐? 애굽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또 이것을 소돔이라고 그러고, 소돔이고, 또 여기가 이제 십자가라고 그래, 십자가. 이것을.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내 몸이 있죠? 구프가 있습니다. 구프가 있죠? 구프, 이게 몸이 있습니다. 그럼 내 몸에서는 내가 이 혼적인 삶으로만 살게 되면은 내 몸에서는 혼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 사탄.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사탄이에요.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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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어디죠? 마태복음에서 번나오라면 그 공동묘지에서 그 마귀가 사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써 오셨나니까. 그래서 사탄이 가장 자기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사탄이 안 되면 안 된다. 사탄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탄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이 무적행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사탄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저 바다로 물러가랬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돼지떼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그 돼지떼는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하네. 되새김질. 우리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 이 하늘의 말씀과 이 영의 말씀으로 이 혼의 우리 안에 있는 그 혼적인 것하고 내 생각과 내 인본과 내 자아고 이걸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내 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기셔야겠죠. 조금 전에 이겼다 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했잖아요. 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이 돼지는 계속적으로 발이 갈라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말씀이 없고 너는 뭐 2단이고 3단이 하면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정죄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다로 들어가요. 바다. 바다는 뭐냐면 이 바다가 바로 양이거든요. 양은 서쪽이라 해요. 서쪽. 반드시 서쪽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게 뭐냐면 자 엘로힘의 꼬리 글자예요. 엘로힘이죠. 이게 엘로힘. 이게 바다예요. 서쪽. 이게 지성소란 말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사역해서 바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은 당연히 진리가 굉장히 알고 있는 자요. 그 사단은요. 반드시 바다 서쪽에서 지성소로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걸 보고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그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저 바다로 들어가라. 그래 멀싸라거를 당연히 바다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로 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제가 역설이라 했죠. 역설. 역설의 복음방송 여러분 들어보셨는가요? 역설의 복음방송. 그렇게 이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애굽이고 소돔이고 또 우리가 집착을 했습니다. 무엇을 자꾸만 우리는 얘기를 넣어줘야 되나 보니까 이게 미세리. 이제 이것을 안 다음에 오늘 태움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자, 미세리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다. 낮과 밤을 주관하다. 그렇죠? 미세. 낮과 밤을 주관하다. 통치하다. 지혜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관하게 하려면 바로 내 이 자아를 하나님이 오셔서 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에메트라 했어요. 에메트가 뭐라 했죠? 에메트 이게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
에메트.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가야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돈이 많고 또 대통령이 된다 해서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1년 못 갑니다. 몇 달 못 가요. 아무리 그 생활도 매일 여러분 1억씩 써보라세요. 처음에는 좋겠죠. 하지만 한 달이 못 간다니까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가 없게 되면 이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진리를 계속적으로. 그 진리가 하나님 영하고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예수하고 그걸 아는 게 진리예요. 성경책이 예수, 하나님, 성령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것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옳은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곡해진 말을 하게 되면 안 되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진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거 뭐냐면 M이 뭐냐면 이게 M이에요. M이. 그렇죠? M이 의미가 M.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양육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우리 인생이 자라나고 죽고 하는 것은 전부가 진리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가장 아주 진실한 진리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모르죠. 그 어머니가 M이에요. 어머니의 의미가 하나님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배움이야. 하나님 배움이고 알레프가 하나님이 이 지성서 네모 내가 그릇이에요. 빈 그릇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걸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걸 배우게 되면 그걸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타부가 죽다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반드시 내 이 인본 내 생각 내 사사로운 것 또 내 탐심 탐욕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이 전쟁이에요. 내 혼이 죽는 거예요. 이게 지식한 것들 노아 방주처럼 지식한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노아 방주는. 그걸 계속적으로 에멘트를 넣어주면은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 에멘트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한번 볼까요? 사랑. 사랑을 한번 볼게요. 사랑. 요한 1서죠.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3절인가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것이래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조에트예요. 조에트. 조에트. 이게 에트네요. 에트 이게 에트. 조에트. 이 진리를 에트가 뭐라 했어요? 에트가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성경 66권이 이 22장에 돼 있잖아요. 이것을 이 제라가 시거든. 제라 시 제라 이게 제라 시 이게 제라 이 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트잖아. 이게 진리로 하나님이 어머니가 진리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번원하면 철장을 들고 죽여야 되죠. 우리의 인본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트라 해서 조트. 이것을 사랑을 사랑. 아헤부. 아헤부.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호흡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 영이 성령이 계속적으로 내 이 혼을 나의 인간적인 것을 계속 깨부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웃한테 빵 갖다 주고 또 배고픈 자에게 밥 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 인간이면 그냥 윤리 도덕 그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남 도와주라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다 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다닌답시고 바로
교인이니까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면 그런 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내 안에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같이 있고 내 혼이 나고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라 했잖아요. 사랑한 게 뭐예요? 그러면 조투, 사랑은 이것이니 조투, 즉 에메트 진리를 계속 넣어주는 게 그것을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랑이 아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계속 가치 없이 느끼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런 것도 나한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는 대적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적자가 되죠. 그러니까 대적자가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네 이웃을 사랑한 것이고 나에게 인간적인 면을 다 인성을 깨니까 신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깨니까 전쟁을 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죠. 당연히 나에게 아주 나는 세상에서 무적행에서 내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가장 지옥에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역사가 애국인데 가장 너무너무 좋아서 생포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죠. 아니 여러분 30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돈을 이제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을 다 뺏어 가보세요. 강도가 와서 뺏어 가거나 또는 사기 당하거나 또는 돈이 없어지거나 그럼 그들이 원수 되잖아요. 죽이고 싶잖아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뭐든지 내 가족을 그렇게 만든다든가 나를 아프게 한다든가 그게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아는 우리들은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이 인보를 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에게 돈을 뺏어간 강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한테 사랑한답시고 그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가증스럽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대적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전부 그걸 숭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려면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진리를 계속 나의 인본을 깨부셔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진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플해요. 이걸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랑한 이 상태가 그럼 내 안에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이걸 계속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은 나에게 헤사드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이게 하나님이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계속적으로 내 이런 것들 인본적인 것, 내 자아 실현, 나의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청량하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청량 이게 싸매기 청량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여서 그렇죠? 발렛이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롭대야지 그냥 교회에서 좋은 일 있고 좀 찬양이 슬픈 찬양이 나오고 눈물 흘리고 내 기분이 좋으면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도요.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뭐냐면 미세페트예요. 이게 미세페트가 뭐냐 심판이거든요. 미세페트 미세페트 이거를 심판한다 그래요. 이게 심판 이게 은혜죠.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누굴 심판합니까?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굽이 갈라 남만 그냥 대적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못 알아버리면 어떤 상태냐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죠. 거기가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이죠. 볼게요. 7장 1절. 만약에 이 상태가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복을 주십니다. 복과 저주는 같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무적행에 저주를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회파가 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회파가 되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폐기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안 알고 좋은 것만 전부해버리면 문자적으로 해버리면 표피적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그 상태가 7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되었어. 너는 저게 잘못되었어. 이게 왜 나한테 계속 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남한테만 그렇게 하게 되고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남한테 존경받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적행, 우리가 무적행에 지금 있어요. 무적행인데 그 무적행에 짐승이 내려왔어요. 그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라 했어요. 똑같은 그 인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가 우리 인간의 인본을 가지고 말씀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분이 같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직접 우리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게 그 전쟁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 신앙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가 될까요? 대적자가 되고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으로 믿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바다에서 짐승을 믿어버리고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짐승에 대해서 알 로고스 조에 바로 뭐일까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짐승의 말만 서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선 치더라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냐면은 계속적으로 내가 짐승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계속 짐승을 구덩이에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데 창세 전에부터 우리한테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무적행 속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무적행 속에 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욥기 38장을 볼까요?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그렇죠? 38장 16절인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욥기 38장 16절을 보노라니까 자,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 계셨다는 얘기를 볼게요.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근데 바다 근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바다 얌이라 했죠. 얌. 그렇죠? 얌. 이게 얌이거든요. 이 바다 속에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돼지의 그 돼지 떼가 사탄이 바다에 전부 몰살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먼저 주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 원래는 우리가 바다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왜 몰랐느냐? 무적행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우리가 걸어 다니고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지금 우리가 이 물 밑에서 지금 물 위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은 신이 돼가지고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물이에요. 애굽이고 여기가 소돔이고 그거 물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봤듯이 걸어 다녀야 돼요. 물 위를 걸어 다녀야지 당연히. 그렇죠.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욥이 사건이거든요.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사건에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욥을 한번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해보자고요.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좀 쉽게 되겠죠. 욥처럼 그 고난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에메트 진리를 계속 넣어주다 보면 이 내 혼적인 것, 욥이 생각하고 있던 인본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았잖아요. 본인은 좋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좋지가 않았어요. 욥은. 그래서 1장 1절 보니까요. 우스 땅에, 우스란 것은 항상 어루, 빛이란 것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아주 순전해도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악에서 떠난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욥을 쫓아내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 땅으로, 소돔으로. 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는지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욥을 이제 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어요? 남자가 그 밑에 보니까 남자가 7이요. 아니 남자가 7이요. 자식이죠. 자식.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7이란 것은 세비야잖아요. 세비야. 세비야. 그죠? 세비야. 이게 7. 7의 안식. 이게 안식이거든요. 세바트 안식.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7에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셋은 뭐예요? 셀라시고 예수가 30에 왔다. 저 성전을 홀라 3일 만에 내가 듣겠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욥한테 하나하나 가르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수로 가르치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욥한테 가르치는 거죠. 네가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완전한 자가 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측량해 오니까 욥이 어떻게 됐냐면 3장 1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우리가 저주고 받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내 좋아한 것, 내 자아실현, 나의 탐심, 나의 욕망,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나의 자존심 세우고자 하고 그런 것들 전부 깨부시니까 당연히 저주죠. 그래야 성경이 맞잖아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재산도 다 뺏어버리고 아주 그냥 와이프 전부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조롱하며 본인은 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에다 그냥 긁기까지 했어요. 그 상태가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정경을 입어야 되니까 욥한테 그런 것을 보여줬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그걸 욥이 겪은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힘들게 안 하세요. 편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면은 되겠죠. 욥의 사건을 알면은 내가 욥이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모세의 사건을 하면 네가 모세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베드로의 사건을 하면 내가 베드로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내가 그렇게 겪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냥 잘못 알아버리면 그 TV에 한번 나왔죠. 자기 딸하고 완전히 그 묶여가지고 나중에 막 역전 가서 일부러 고생해야 된다고 그런 미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욥이 돼서 그러면 욥이 어떻게 나왔나 보자고요. 이렇게 저주하고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어떠할 때 욥이 이제 깨달았나 보다는 얘기예요. 욥이 이제 그렇죠. 욥이 42장이죠. 욥기 42장 우리가 늘 본 말씀이죠. 이게 이제 욥이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진리가 들어가고 나에게 고통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죠. 어디를 보시냐면 4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이죠. 네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라. 이제 눈으로 본대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공중의 새가 돼가지고 멀리 더 길게 깊이 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 완전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공중의 새란 것은 그러니까 눈에는 눈 하나님의 딱 눈에는 눈에까지 같다는 얘기예요. 이에는 이 같은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6절에 내가 스스로 하나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티끌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누님 말씀드린 것같이 티끌이
여기 보니까 티끌이 알 아파르거든요. 알 이게 알이거든요. 알은 이제 위에 거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알 그렇죠. 알 또 이게 마켓이 있어요. 아파르 아파르죠. 아파르 이게는 먼지란 얘기 먼지 티끌에서 먼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먼지가 되는 거 먼지가 됐다는 얘기는 나의 이 혼적인 것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먼지가 뭐예요? 베레시트에 있는 이게 먼지예요. 베트 이게 아버지 집에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지가 됐어요. 예수님만 나한테 보이는 거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먼지가 돼 예수님만. 이게 아파르예요. 아파르가 또 뭐냐면요 먼지인데 티끌인데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거 예수가 눈으로 옮겨 보는 것이고 옮겨 붙다고 이 열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아파르가 있어요. 두 개나 재가 있지 재. 이건 재거든요. 재는 이거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열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가 있지 재. 성경에서 이 과정을 욥이 다 겪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재고 내가 티끌이 우리는 티끌 되기 싫어하잖아요. 이래서 욥이 갑절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거 그런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것으로 이제 새 사람 그걸 갑절이라고 그래요. 갑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욥이 이제 내가 재가 되고 아파르가 돼야죠. 우리는 내려와야죠. 티끌이 먼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먼지에 대해서 한번 더 보자고요. 먼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먼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럼 욥이 이 상태라는 얘기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 다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저주라고 그러거든요. 저주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창세기 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동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어요. 이제 여러 뱀한테 이제 저주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욥이 먼지 티끌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창세기 3장부터 1장부터 하나님은 나쁜 쪽으로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 표피적으로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 해서 저주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그게 저주죠. 하나님은 저주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진리만 얘기하세요. 자, 그럼 보자고 이걸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저주가 또 뭐냐면 저주가 아라르거든요. 아라르 보니까 아라르예요. 아라르 저주란 이 문구가 이게 이게 하나님 배움이잖아요. 아라르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저주라 했어요.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의 배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게 뭘로 영으로 또 이게 아르는 빛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빛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빛을 내가 수용해서 내가 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영이 되려면 신들이 되려면 조금 전에 읽었듯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너희들이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들이 신이 되려면 영이 되려면 이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뭐래요? 바로 나의 자아실현 내 인본을 다 부시는 거예요. 양육시킨 거 이거를. 그렇죠. 양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표피적으로 보면 저주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보면 이거 저주가 이거 최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저주가 됐는데 자, 이 저주를 받게 되면 이게 표피적으로 보면 저주를 받게 되면 티끌이 된다 했어요. 이게 흙을 먹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게 배 아파르 이게 아파르지 이게 아파르. 배 아파르 이게 먼지 흙이랬거든요. 배 아파르 토아콜 이게 토아콜이라는 거는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 흙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욥이 그동안 겪었던 것, 그 고통, 순환, 그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다. 그건 다 진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었는데 그것을 또 정신토록 뭐냐면 이게 콜이거든, 콜. 콜 정신토록. 콜은 모든 거. 이게 정신토록 이거거든요. 시사변에 이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잖아요, 이게. 정자.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자는. 이 정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다, 이름. 이름 속에 우리가 누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름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했잖아요. 근본을 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름 속에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계속 이 이름들을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자거든, 정신은 뭐냐면 몸 신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이카네, 하이카가 뭐예요? 하이카가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내 생명이 몸 신자니까 생명을, 그렇죠? 흙을 먹었지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염이요, 염이 뭐예요? 염이 날이잖아요. 일곱 시기 동안 네가 일곱 시기를 깨달을 때까지 흙을 먹고, 그 얘기 다, 그리고 완성된 말씀이 이게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말씀이고 최고의 정점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3장 14절을 얼마나 다들 아주 뱀은 저주스럽고 그 뱀이 사실 예수로 왔는데 아주 얼마나 우리가 아주 싫어하냐고요. 저주스럽다냐고요. 근처도 안 가려하잖아요, 특히나.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요. 이게 바로 욥이 겪고 난 다음에, 다 겪고 난 다음에 배로 다녔다는 얘기는 땅하고 가장 가까이 다녔다는 얘기예요. 공중의 새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무적행에서부터 기품을 얘기했어요. 이게 기품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메라 햇베트, 오늘은 뭘 하냐면 메라 햇베트 운행했다. 그러면 이제 신이 우리가 됐어요. 이것을 안 다음에는 우리가 신이 됐다. 신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행하는가, 이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이 상태, 태음이 된 상태를 내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신이 돼가지고 이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물 위로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너와 엘로힘이 돼가지고 이제 운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행하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죠? 네, 그럼 창세기 1장 2절 메라 헤페트를 가지고 이제 운행하다거든요. 메라 헤페트, 그렇죠? 메라, 이게 헤페트, 운행하다거든요. 운행. 메라 헤페트가. 그러니까 운행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방법을 한다는 얘기예요. 운행을 하는데, 자, 이걸 먼저 이게 이제 1장 2절에 나온 거죠. 기품, 무적행에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 무적행에서 일단은 이 진리를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적행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상태. 물 위에서 나온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이 있다는 얘기. 신들이 너와 엘로힘이 수면에서 운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1장 2절 보면은 한번 보고 가죠.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2절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스는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깊음에 있었어요. 깊음에 있다가, 깊음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적행이고 거기가 감옥이고 애굽이고 소돔이고 내 자아에 내가 갇혀있다는 얘기예요. 깊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이 된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들이 운행했다 했죠. 한번 신들이 됐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가자고요. 신들? 예,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들이 되냐? 이 신이 돼야 운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우리가 이제 신이 뭐냐면
느하 엘로힘이라 했죠 조금 전에. 느하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죠. 엘로힘, 이게 신들이라 했어요. 자, 이게 신들, 우리가 되는 거예요. 곧 올라와서 그동안 계속 엽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내 자아를 다 부수고 했기 때문에 신들이 된 거예요. 이제 수면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34절. 요한복음, 아, 10장? 예, 10장. 요한복음 잘못 봤어. 10장 34절. 이제 신들이 운행, 이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운행하는 거예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10장 1절에서 보면은 전부 지금 예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냐?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양육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양육을 받아야지 그렇죠. 신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1절. 어떻게 네? 양육해나 보자.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10장 1절.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강도요. 강도고 절도라고 표현했어. 이게 우리가 강도고 절도인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이제 뭘 하냐면 양육을 시킨 거예요. 2절도 읽어볼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먹자라. 먹자가 뭐냐면요. 먹자. 이것만 보고 가자. 먹자가 라예요. 라. 이 라가 먹자거든요. 라아거든요. 이거 봐야겠네. 라가 어디에 썼는가? 먹자라 했거든요. 먹자의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자, 양의 먹자니 라아거든요. 먹자가 엄마 같이 2절이죠. 먹자 이게 라, 이게 라아거든요. 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라, 이게 악이에요. 악. 한글로 이게 악이라니까요. 악인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육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양육. 그러니까 양육을 우리가 악이란 말이야. 악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인 걸 알아야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똑같은 얘기야. 악독이고 양육이고 이게 양육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양의 먹자라. 이게 먹자야. 먹자. 라가. 이게 라가 뭐냐면 이 영이잖아. 영을 엉겨 부어서 실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없는 거죠. 이걸 창세기 때부터 악이라 했어요. 이걸 양육한다고 그래요. 지금 양육을 계속 받으니까 어떻게 받았느냐? 내가 그동안 얘기했듯이 진리로 계속 받으니까 이제 너희고 신이라 한다는 얘기. 신으로 너희가 신이 됐어요. 엘로힘이 신이니까. 그러면 신이 된 상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수면 위에서 무저행에서 나와서, 그렇죠? 내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내 인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서 메라 햇볕 한다, 운행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행한다 의미가 이게 그때 얘기했죠. 매가 진리라고 했고요. 이 매문 진리예요. 진리고 이거는 또 뭐라 그러죠? 물이라고 그래. 물이 진리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네시가 뭐라 했죠 그때? 영이라 했죠. 영, 또 성령,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영이에요. 이게 이 네시가 머리니까, 예수님 머리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해가 뭐라 해서 해가 생명이라 생명이라 했고, 또 이거를 울타리라고 했고,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폐가 뭐냐면 폐가 입이라 있어요. 입에서 말이 나온 것을 나타, 그렇지? 나타, 말씀을 나타, 열다, 같은 얘기. 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타부가 십자가래. 십자가 완성, 그렇죠? 온전함, 그렇죠?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의미를 다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티의 성분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한자 속에 22자 속에 이 한자 속에 의미가 다 부여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물과 그죠? 진리와 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 이게 생명이다. 생명이 거듭나면 그죠? 생명이 거듭나면 뭐예요? 그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입에서 이 말씀을 낳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계속 이렇게 낳듯이 이게 낳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이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걸 아기 낳는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생명을 낳다. 생명을 낳는데 입에서 낳았다는 얘기가 낳는데 그것이 십자가다. 이게 누가 낳죠?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하나 뜻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를 낳잖아요. 마리아가 이게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이 두 대로 따지면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니까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게 완료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운행하는데 자 그러면 5명의 여자가 나와요. 성경에 5명의 여자. 그게 다 마리아거든요. 마리아가 마지막에 예수를 낳기 때문에 전체가 그 5명의 여자가 전부 예수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낳는 건 인간을 낳는다고 보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진리로. 그걸 한번 보자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 폈으니까 3장만 펴요. 3장. 요한복음 3장이요. 3장 이제 니고데모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면 알았어요. 가세요. 여기서 3장.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보기 전에 4절 자, 3절부터 읽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생명이니까 거듭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신들이 돼야지 네가 운행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물 위를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거듭나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최고의 랍비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자란 말입니다. 자, 4절을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니고데모의 율법사고 아주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또 나오냐 이거지. 거듭나. 또 여자의 장수에 들어 다시 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거의가 다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과 있죠.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여기 봐봐요. 여기 자 물과 성령으로 물이죠. 이게 물과 성령 영이니까 성령으로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잖아요. 이걸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 못 간다는 얘기는 없잖아.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들어갈 수 못 나간다. 없느니라. 못 나간다. 그죠? 못 간다는 얘기 이게 들어가지 못한다. 네. 진실로가 뭐냐면 진실로 100번 나오잖아요. 네, 진실로. 이제 아멘이 아멘. 이제 아멘. 진실로가 아멘. 아멘. 네. 아멘이에요. 네. 아멘 충성. 또 아멘이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진실로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M이에요. M. 어머니한테 학자가 양육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먹자 하잖아요. 양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은 얘기죠. 아멘이잖아요. 그 성경이 다 알고 나면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게 지금 진실로라는 게 네. 저기 에페트 이게 엘로힘하고 M하고 이게 M. M하고 네, 또 진리하고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거? 이거 눈인데 이제 꼬리 글자 보면 이렇게 쫙 펴줘야 돼. 네, 눈. M이고 네, 눈. 저기 그렇고 네, 진실로. 그럼 여기다가
이 아멘에서 여기서 눈에서 또 탑을 이거 탑을 넣어버리면은 이게 에메트 진리예요. 진리. 이 탑을 넣어버리면 여기서 또 아마를 넣어버리면 이게 영을 넣어버리면 이게 가라사대하는 것이고. 아니 그 이게 지금 진실로죠? 진실로. 네,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읽어요? 히브리어로 진실로를? 진실로 그거는 그대로 아멘. 아 아멘? 네, 아멘. 아,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그냥 아멘이. 그 아멘이 그 뜻이 예. 우리가 보통 동의한다 뭐 그렇죠. 같은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그렇죠. 그러잖아요. 당신의 예. 말을 동의한다 예. 이 뜻인데 그게 진실로. 다시 다른 말로는 또 진실로 예. 또 충성하다. 충성하다 그런 예. 뜻 그런 의미죠.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충성 믿음. 예, 믿음. 그렇죠. 아멘에는 예,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운행하는데. 자, 처음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다말에 대해서 하와를 먼저 봐. 하와. 이 하와가 이게 하와거든요. 하와. 하와가 첫 번째 여자잖아요. 첫 번째 여자. 하와. 하와. 하와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와가 생명을 뭐요? 수용받아서 실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메라헤페트 했다는 얘기예요. 이 하와가 산자의 어미라 했잖아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 하와 이브. 히브리어인가요? 그렇죠. 히브리어죠. 하와. 하와가 히브리어. 네, 저게 네. 지금 그러니까 저 해가 아니라 저기 뭐지? 이거 해. 해인가? 해 이거 해. 생명. 울타리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울타리? 수레. 네, 수렉은 이제 뭐라 했어요? 바로 수용하다. 생명을 수용받아서 실존이 됐다. 해가 이제 호흡이니까 같은 얘기. 이게 첫 번째 하와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하와. 네, 그렇죠? 하와. 자, 첫 번째 이제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하와가 나왔습니다. 하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말. 타말? 네, 다말? 타말. 네. 다말. 네, 그 타말에 되니까 타말을 한번 볼까요? 타말은 다말. 네. 타마르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8장. 38장에 다말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말이 그렇게 완성을 시킨가 보자는 얘기예요. 다말이 창녀잖아요. 네. 창녀를 했잖아요. 창녀는 뭐냐면 38장. 38장 펴보세요. 38장 다말은 이제 생명이 이제 저게 그 운행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디를 보시냐면, 자, 24절 한번 읽고 24절. 3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유다가 에우다죠. 유다가 이제 뭐냐면 그 족장이 족장. 유다 족장이 있는데 이제 다말이 원래 여기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말이 여기에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 이거 아버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인데 이제 자기 아들하고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가져요. 아기를 안 갖는. 그러니까 그때는 생명을 안 낳으면은 이렇게 생명을 낳아야 돼. 안 낳으면은 그건 부정한 거예요. 생명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아기를 낳아야 돼. 그 아기가 이 말씀을 깨닫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기를 못 낳고 이거 죽어버려요. 첫째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둘째한테 줘. 둘째도 그 다음에 형사 치소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때 그 풍습이 만약에 형이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으면 죽어버리면 다음 둘째한테 또 시집을 갔어요. 그 형수가 둘째가 살해야 돼. 형사 치소제가. 그래서 또 둘째하고 시집 갔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둘째가 형수니까 형의 와이프니까 나 아기를 안 낳겠다. 땅에 설정을 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기를 안 낳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내가 되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뭐냐면 그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떡하냐면 나이가 어려서 이 시아버지 이 며느리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막내는 잘못하다가는 자기 막내도 죽게 생겼거든.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잡아먹는 아주 그냥 못된 여인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죠. 당연히 줘야 되는데 타마라, 네가 시집에 가 있어라. 시집에 가 있으면은 내가 부른다. 이 막내가 나이 먹으면 부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시집에 갔어요. 가서 딱 봤는데 막내가 시집이 컸어. 아니라 친정에 가 친정에 갔는데 보니까 막내가 나이가 먹을 때가 됐는데 부르질 않아. 반드시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 자기가 살려면 집사님 이제 우리가 다 여자예요. 나도 여자고 다 여자예요. 이 땅이. 땅은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신이 돼가지고 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이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창녀를 변장해. 창녀. 성경의 창녀는 뭐냐면 호데시란 거는 호데시. 이거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창녀의 의미가. 거룩하다? 그래요. 창녀가 호데시. 거룩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로만 이렇게 봐버리면은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거의 다. 창녀가 거룩해요? 네,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나합이라든지 창녀들이 창녀가 구원을 받잖아요. 가늠한 여자.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한 그렇지. 거지. 호데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생명을 계속 나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니지만, 저주죠. 라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창녀는 이제 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와이프가 죽었어요. 얼마 안 돼서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녀를 찾는 거 이제 여기 가가지고 그 창녀가 딱 이제 거니까 며느리 못 알아보죠. 변장하고 갔어요. 이거 누냐 안 보이니까 얼굴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 뭐예요? 이제 같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침을 해야 돼요. 이게 동침 안 하면 안 되는 거. 동침을 해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한테 뭘 줄 거냐? 네가 너한테 동침을 하게 되면 나에게 뭘 줄 거냐? 그래서 유다가 염소 새끼 준다 했잖아요. 염소를 받아오면 큰일 나죠. 염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커버리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면 없지. 염소는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뭘 주랴? 그러면 당신 어차피 찾아갈 거니까 당신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줬어요. 그걸 줬어요. 그걸 이제 주고 이제 동침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아니 지팡이하고 도장은 뭐냐면 도장 반드시 이게 인을 받는 우리는 인. 다시 말하면 인 받았다는 얘기는 집사님 그 마음속에 지금 성경 66권이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 친다. 그거 있죠? 인 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끈은 뭐냐면 끈은 이게 바로 영의 끈을 반드시 우리가 성경 제가 이 메라 햇베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다른 차원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말도 얘기하고 마리아도 얘기하고 하와도 얘기하고 이렇게 영의 끈으로 이거를 끼워야 돼. 바늘실에 끼듯이 계속 끼고 연결해야 돼. 계시록까지. 이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끈이라는 얘기는. 영을 이렇게 묶어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영으로. 엮어가야 된다는 뜻이네. 그렇지, 엮어가는 거죠. 엮어가는 뜻이네. 엮다. 그렇지, 그런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영으로. 그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지. 그래서 끈을 이제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냐면 지팡이는 반드시 이게 지팡이가 뭐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죠. 가르치고 또 이게 침상이라는 의미죠. 침상. 네, 침상. 그러니까 지팡이가 침상에서 반드시 이게 같이 잠을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침하고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 아기를 낳은 게 지팡이가 나가는 게 지팡이가 나가는 거예요.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전부 하듯이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걸 달라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줬어. 줬는데 유다는 모르고 줬지 무조건. 그렇죠? 유다는 모르고 줬는데 이제 다말이 이제 유다가 지금 얘기했던 게 아기를 뵀어요. 석 달이라는 얘기 석 달쯤이에요. 석 달쯤. 석 달 후라 했잖아. 석 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얘기 이게. 첫째 날은 뭐예요? 낮과 밤. 그렇죠? 이 시간 속에서 또 둘째 날은 아래물과 위에물 계속적으로 대생질하고 번복해서 셋째 날에는 뭐냐면 풀이 나오죠. 풀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알았으면 또 채소, 씨 맺은 채소. 채소는 인식하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반드시 분별해야죠.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영으로 깨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 열매를 당연히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신성과 하나님과 나와 인성이 되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랬을 때 신성과 인성. 인성? 네. 그 신성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 육신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집사님 속으로 들어간 세계가 신성이 말씀이니까. 신성과 인성. 우리는 인성이고. 그게 그렇죠. 들어왔다. 그렇죠. 들어왔어요. 열매는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석 달쯤. 그러니까 이제 동침하는 거예요. 네 번째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하고 시아버지가 동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뭣도 모르고 불태워 죽이라 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죠.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불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불살이라고 그랬지? 다말을 죽이라고 행음했으니까 자기 아기인데 모르고. 그랬지. 왜 쪽팔리잖아요. 그렇지. 완전히 개망신이잖아요. 그렇지. 세상에서 볼 때는 완전히 자기 며느리를 몰랐지. 행음해가지고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불타죽이라고 그러나. 알게 나면 난리 나지. 알면은 그럴까요? 여기 나 잊어버렸는데 그게 그 자기가 동침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거 모르고 모르겠죠. 불타죽이라 그랬어요. 응. 아기를 뵈니까 알고 죽이라 했지. 며느리인지 알고. 응. 애기 뵌 거는 이제 애기 뵀다니까 자기가 그렇지. 자기가 겁탈한 걸 몰랐지. 겁탈한 거 겁탈했지. 했는데 자기 며느리인 줄 몰랐다고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임신했다는 거는 며느리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몰랐죠 그때까지. 몰랐는데 저기 타죽이라 그랬어. 그렇죠. 모르니까 죽이라 그랬죠. 임신했다니까. 네. 자기 애기인 줄 모르고 임신했다니까. 자기 며느리가 이제 며느리를 이제 임신을 찾았는데 임신했다니까. 다른 남자한테 임신한 줄 알고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시킨 걸 네. 모르고 딴 남자한테 임신이 되는 줄 알고. 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임신시켰다는 얘기는 모르지. 그렇지. 그래서 죽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입장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나 내가 이 임신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 임신이 메라 헤페트 이 마리아의 임신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자식 낳는 어느 날 자식 낳는 그런 보이는 것으로 임신하느냐. 그 보이는 것을 알아버리면은 그걸 태워 죽여야 돼.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에. 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기를 지금 낳았잖아요. 자식을. 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집사님 자식으로 봐버려. 그럼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왜 줬느냐. 자식을 왜 줬느냐. 이걸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이걸 알아먹으라고 자식 준 이유는. 아니 그게 지금 그러니까 나를 얘기해도 그렇고 그 저기 누구지? 다말을 얘기해도 그러는데 네. 지금 그 뭐 저기 내가 임신을 한 거는 간음이라고요? 지금 뭐라고? 아니 이거를 모르면 아들을 우리한테 아들을 준 것은 아들이고 딸이고 이거 준 것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준 거는. 네. 그런 것들은 이것을 알아먹으라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네한테 아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내 자식으로만 알아버리면 그걸 죽이란 얘기예요. 그게 간음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난 자식들이 다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소품이요. 그게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걸로 알아야지. 그 이걸로. 많은 사람들은 다 간음을 하고 있는 다 가늠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가늠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간음은 무슨 뜻이에요? 가늠은 네. 가늠은 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가늠이 다른 남자. 하나님 남자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자하고 자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하고 하는 게 가늠이죠. 다른 남자랑 네, 해서 자기 남편 몰래 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어. 간음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태워 죽이라니까 이제 그러면 죽어야 돼. 우리는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말이 뭘 내놨어 이걸? 바로 아니 그거는 이제 원래부터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잠깐만요. 그럼 다말이 네. 다말이 만약에 그럼 이 상황에서 다말이 어떻게 되면 간음을 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말은? 가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말이 예. 그 유다가 준 지팡이하고 끈하고 도장을 내놓잖아. 네. 누구한테 너 간음했니? 물어본 거예요. 예. 유다가. 예. 만약에 말 못하면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지팡이 내는 거 누구 지팡이 그게? 유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장, 입 맞은 것, 그다음에 영의 끈, 그다음에 지팡이. 이거 이걸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끈으로 속의 것을 영적인 것을 이렇게 꿰매야 돼. 집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못 깨면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메라 헬페티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창세기 49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깨는 거예요. 이렇게 꿰야 되는 거예요. 석 달이라는 게 이 얘기예요. 석 달쯤이 있다는 얘기 이게. 석 달? 석 달 후쯤이라 했잖아요. 좀 전에. 석 달 후쯤이란 것은 바로 최소 인식과 또 이렇게 지식과 이게 신성과 인식이 하나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가 제가 의인이라고 간단 말이에요.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메라 헬페트 운행했다. 이것을 바로 타마르거든요. 다말이 뭐예요? 바로 메라 헬페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 예수를 한마디에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 이게 예수를 낳는 거 이게. 하와가 예수를 낳았듯이 똑같은 예수 낳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좀 근데 하면서 봐. 근데 여기 석 달이라는 그 단어가 몇 장에 있죠 지금? 방금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디? 38장 거기. 38장? 38장. 38장에 지금 38장 38장 24절. 방금 읽은데. 24절이요? 38장 24절? 네. 24절 석달 후에 응.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석 달의 의미와 또 지팡이와 끈과 도장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말의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다말도 이거 보니 이게 또 마리아네. 마리아죠. 마리아가 뭘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게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5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바세바 알죠? 베트거든요. 이게 베트 맞겠지고. 바세바? 네, 바세바. 바세비아거든요. 이게 바세바. 세비야? 아니, 바세바가 뭐냐는지 알려드릴게요. 세비아. 이게 이제 바세바예요. 바세바. 저기 다윗하고 같이 동침했죠. 솔로몬 났잖아요. 저게 뭐야 그럼? 처음에 그게 바세바의 의미가 뭐냐면 네. 이제 이게 베트가 뭐예요? 베트가 딸이라는 얘기. 베트가 딸이라는 의미도 있고. 베트가 딸이요? 네. 또 이게 베레시트 있잖아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창조한. 그렇죠.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잖아요. 이게 끝자와 끝자야 이게. 예? 이게 베레시트이고 이게 이게 밭자예요. 밭자. 이게 밭. 근데 세비야가 뭐냐면 세비야가 바로 이게 7 시기. 안식이 세비야가. 그 베트가 또 나와요?
베트가 아니 베트. 여기 밭세바. 신에서 예? 이거 뭐예요? 이건 무슨 자야? 신. 이거 그건 신이고 신. 그 이거 가운데. 비. 그러니까 베트가 또 나오냐고. 예. 베트. 베트 앞에 저 뒤에서 이거? 나왔는데 또 나와요? 그건 강조없지. 이거 틀리니까. 이거는 이제 집이고. 예? 집이란 뜻이고 베트는 집. 집. 내 집. 아니 밭세바가 지금 이게 밭세바. 이게 마켓이고 세비야. 비. 세비야가 지금 밭세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비야가 이게 밭세바. 읽을 때 밭세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밭세바 이런 거예요. 밭세바. 밭세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면은 밭세바. 이거 일곱이 언약이고 이 세비는 일곱째 날 이거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가 모욕해서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해야 돼. 다윗은 안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간했든 뭘 했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아의 이 밧세바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신랑이 누구로 나오냐면 우리아가 신랑이냐 원신랑. 우리아가 그 빛이라는 얘기 빛.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일단은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여기 밧세바한테. 알죠? 유부녀 아니에요, 유부녀. 그렇죠? 진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 세 번째요. 세 번째 하기 전에 또 하나가 누구 있냐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고 이게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나요? 라합은 이게 라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라합. 이게 라합 기생. 그렇죠. 이게 라합. 진리로 이게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성령으로 생명을 내 안에 넣었다. 같은 이게 라합이 기생이. 그러니까 라합 때문에 다 살잖아요. 그 기생 때문에 전부 그 12 탐령이 가가지고 여호수아 영으로 생명을 낳아서 예, 영과 생명을 내 안에 집으로 들어왔다. 들어갔다. 그렇죠. 들어갔다. 내 집으로 들어왔다. 내 마음에 들어왔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라합이에요. 라합. 그다음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이게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 사람은 다 예수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 이게 메라 헤페트했다 이게 트가 예수니까 이게 십자가 같은 의미니까 이게 다섯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 번째 날 동침을 해가지고 한번 보자. 다섯 번째 한번 보자고. 다섯 번째 왜 다섯 번째가 완성이 되는가 보자고요. 다섯 번째가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이 다섯 번째 날이거든요. 22절이요? 네, 창세기 1장 22절.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감사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표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전부 저주잖아요. 그렇죠? 라합도 기생이고 밧세바도 유부녀인데 유부남한테 같이 동침하고 또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하고 여하튼 다 이게 하와도 뱀하고 이제 선악과를 해서 이제 저주받고 이게 처음 겉에 보면 저주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저주죠. 저주 중에 대저주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이들한테 하나님 복을 줬대 복. 그러니까 복은 바라크는 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와. 그러니까 저주 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보셔야 돼. 저주 속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욥이 이렇게 당한 건 다 저주잖아요. 욥이 당한 것은.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결론은. 복, 저주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는데 뭔 복을 받았느냐.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뭔 복을 받았느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뭔 복을 받았냐면 바로 복을 받았는데 여러 바닷물에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이것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거를 생명을 낳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걸 자꾸 이게 물과 진리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게 물과 진리로 생명을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 말씀 알아먹고 또 그가 생명을 낳고 이거를 번성하고 계속 해야 돼요. 이 상태를. 번성이 바로 번성하다가 라브예요. 라브가 이게
번성하다, 많아지다.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번성이라는 의미가, 라브가 영이 집사님 속에 들어가면 번성하는 거예요. 그 생육하려면 뭐예요? 생육은 페리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생육과 번성하라. 그것이 뭐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가 바다래, 여지껏 바다 얘기했잖아. 물 위에 지금 물 위에 지금 물 위로 수면 위에 신들이 운행한 데 있어요. 노아 엘롬이 신들이 수면 위에 오늘 본문에서 운행하니까 여러 바닷물에 지금 우리가 운행이 돼야 돼요. 운행이 되는 건 뭐예요? 이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을 낳았는데 여러 바닷물에 예컨대 집사님이 아들한테 가면 아들한테 또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어디 가면 그 단체에서 일할 때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저 사람은 도와준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도와주면서 말씀도 증거해야지. 그게 당연히 안 도와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이 말씀 인식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이. 이 말씀 잘못 알아버리면 방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 속에서 다 진리고 잠다는 것도 진리고 그걸 아는 것이, 그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새들도 땅에서 충만하더라. 이 새, 공중의 새가 완성이거든요. 공중의 새. 이게 오프거든요. 오프. 이렇게 오프가 새거든요. 새. 공중의 새. 공중의 새가 뭐냐면 일단은 공중이 나키아예요. 나키아 이게 공중이거든요. 이게 공중 나키아가. 이게 나키아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 궁창 있죠. 둘째 나라에서 궁창이 뭐냐면 이 나키아가 이 금을 잘잘하게 막 이렇게 다져가지고 이 벗개도 덮고 촛대도 덮고 진설불도 다 덮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게 나키아라 궁창이라고 그래요. 금을. 네? 그러니까 금을. 그러니까 집사님 속에 원석인 금이 있어. 집사님 속에 마음속에 지금 이 금이 있어. 금은 뭐냐면 이게 자하보거든요. 자하보. 이 금이거든요. 이게 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일라 금이 있다. 금이 나와. 거기 네 강령 속에서 집사님 속에 있는 거 지금 금이 있는데 버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정금을 만들어야 돼. 지혜로. 제가 이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주잖아요. 이걸로 계속 다져줘야 돼. 정금이 돼야 돼. 이렇게 금을 잘잘히 완전히 이렇게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집사님의 그 속에 있는 것, 즉 다시 말해 집사님이 그 율법이라든지 두 돌판 가시떨기인데 우리는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아주 배설물인데 이 금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그게 버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 금이, 이 정금이 버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날 창세기 7번에 1장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덮어졌을 때 원석이 정금이 됐을 때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래. 그거를 하늘의 새라고 그래. 그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것을 새의 의미예요. 새의 의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새는 멀리 보잖아요. 멀리 보고 또 반드시 땅에 또 기어야 돼. 땅바닥에 조금 전에 아까 봤죠. 뱀이 땅에 기듯이 또 땅에서 기어다녀야 돼. 이게 노메스예요. 노메스가 땅에 기어다니다. 반드시 우리는 땅에 기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거기가 다 진리도 그들도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단지 말해서 옆처럼 이렇게 기어야 되는데 그들은 땅에를 안 내려와 버려. 자기가 왕이 돼버려. 교주가 돼버려.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라 반드시 이걸 알게 되면은 정확히 알게 되면은 땅에 기게 돼 있어. 이거 가장 높은 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했단 말입니다. 이게 큰 자가 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했어요. 그게 바로 땅에서는 기어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같이 있어야 돼.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저주와 복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같이 있어야 되죠. 같이.
저주도 되고 복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땅에 있으면 저주고 하늘로 가면 복이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저주와 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저주의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저주를 하늘로. 복으로 만든다. 그렇지. 그게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작은 자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주와 복이다. 예. 그러니까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강명. 예, 작은 광명 있잖아요. 작은 광명. 이게 세례요한도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광명이에요. 지금 집사님도 세례요한이고 나도 세례요한이고 광명이고 그러면 이게 작은 광명이고 이게 큰 광명이잖아요. 그런데 작은 광명이 천국에서는 어때요? 이 큰 광명이 이제 하늘이고 이게 땅이요. 이 작은 광명 달이라고 태양이라 하자고요. 달이 태양 겉으로 어떻게 해요? 먹어지지. 보여요 안 보여요 달이? 달이 안 보이지. 그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먹혀 들어가. 그래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그런데 이 달이 이 어두운 데서 어때요? 밝죠? 잠깐만. 하늘에 올라가면 작아진다고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즉기 작은 자. 천국에서는 지금 즉기 내가 작은 자. 얘기했잖아. 땅은 작은 자고 아니 그게 하늘은 아니고 큰 자라고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셨어. 세례요한한테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랬고 예? 근데 땅에서는 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런데 이게 작고 그거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아니 같이 그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네. 지금 그거 굉장히 헷갈리네. 네. 지금 이 땅에서 네. 큰 자는 광명이라 그랬잖아요. 큰 광명. 네. 큰 광명 해잖아요. 큰강 해. 작은 건 달이 되면서 네. 저주는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주가 그러니까 큰 강명은 복이고 저주가 땅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시 하늘에 가면 뒤바뀌어진다고요? 그렇죠. 하늘에 가면 네, 네. 하늘에 저승에 작은 자가 가면 되죠. 그렇죠. 저승으로 가면 다시 네. 내가 작은 자가 된다.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는 돼야죠.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서는 이렇게 큰 자가 될 수 있지만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이 있지만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면 난 작은 자만 그렇죠. 되는 거네.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네. 하늘에서는 아주 지각게 그러니까 달이 하나님 옆에 가면 태양 옆에 가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밑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둠에서는 달이 가장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게 큰 자예요 사실은. 하늘에서 작은 자가 여기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눈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달이 반사체잖아요. 반사체. 이 태양은 뭐예요? 광명체. 그건 달은 뭐예요? 달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태양이 있죠. 태양에 이렇게 반사가 돼야 달이 비춰져요. 그러니까 이 달은 해에 의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그거 그렇죠.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를 코카빈 별이라고 그래. 코카빈. 이걸 별이라고 그래. 별. 이게 별이라고. 이 상태를 별이라고 그래. 집사님이 별이고 내가 별이고 이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뭘 알았을 때? 이 의미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복과 저주라는 의미를 알았을 때 그게 별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럼 복과 별이 저주요. 별이 된 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별이. 복과 저주를 의미를 알면 별이. 그렇죠. 그게 별이죠. 내가 이제 내 자신이 별이 되는 거죠. 어디를 보시냐면 왜또 그렇게 어렵게 별까지 나올까? 아니 성경에 그 다 있잖아. 별이 그 어디에 있잖아요. 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별. 하나님 그럼 내가 복과 저주를 만들고 올라가면 저승에 가면은 작은 자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또 여기서는 또 뭐 별이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 헷갈리잖아. 그렇죠. 여기 보시면 창세기 큰 상급에다 하늘에 별이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찾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별이 되는데 바로 창세기
15장 5절이요. 5절 이제 한번 보자고요. 15장 5절. 15장 5절을 보니까 이제 별이 된다 했죠. 이거 의미를 아는 자가 별이거든요. 아니 그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 바닥에. 예. 네뭐 자손이 그렇죠. 뭐 별과 같이 맞아요. 뭐 모래같이 그 얘기요. 별이 되는 거 무별이 될 수 있나 보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네, 15장 5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별이 되는 거. 그 별의 의미를 내가 봤어요. 별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탄생시는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별이 티끌로 티끌, 먼지로. 티끌하고 이런 수증기하고 이런 게, 별이래요? 예? 별이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곡선이 생겼어. 아니고 예? 곡선이 아니고 네, 아니고 이거 별이 되는 그 과정을 내가 봤어요. 어떻게 생성되는가. 만들어지는 거. 네, 만들어지는 과정. 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은하수가 네.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티끌로 돼 있더라고. 티끌로 이렇게 티끌로? 먼지로 돼가지고 별이 쳐보니까. 만들어질 때 네, 생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이고 우리가 그래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광명처럼 이렇게. 그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메라 헬베트 운행을 했다는 얘기 이제 이렇게 운행하는 방면도 있고 전부 성경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방면으로 다른 형태로 운행하고 이게 이제 다섯 여자가 나오고 이게 다섯 여자가 딱 어디 나오냐면 족보에 딱 나와. 족보에 다섯 여자 한번 봐보자. 오늘 공부했으니까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족보에 올라오는 게 이제 예? 나부터 1장에 족보를 보자고요. 여기 처음에는 자 마태. 예 1장 1절 한번 펴보죠. 어머 뭐야 어째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펴보세요. 천천히.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온 처음에 이제 하와는 우리가 알고 네. 그 다음에 3절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나와서 첫 번째 이제 다말이 나왔죠. 하와는 처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쭉 나압이 나와요. 나압 1장 4절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니 4절 아니고 5절 시작. 네,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바세바 몇 절이냐면 우시아를 낳고 바세바를 찾아보자. 바세바 솔로몬 밑에네. 다윗은 솔로몬 아내에게서 여기 바세바는 이거 6절이요. 시작.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리니라.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내가 바세바거든요. 네, 바세바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바세바가 끝이 났죠. 4명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가 이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자 여기는 16절 아니에요? 네? 16절? 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멘.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 이게. 네. 이게 이 방법으로 이제 다 다른 방법은 했지만 전부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은 이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여서 낳고 예수를 낳았다 이게 메라 헬베트 하나님 운행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 방면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운행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상태인가.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기 전에 요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 단계가 되기까지 어떠한 상태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가 볼까요? 요에서 한번 요에서 요에서는 구약 성경 있죠. 요에서는 호세아 다음에 요에서 호세아 다음에 요에서 1장 12절이죠.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란 말입니다. 이제 이게 어떤 상태가 여기서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나 보다는 얘기예요. 요에서 못 폈어요?
끝인가? 요에서는 어디 있냐면 저기 구약 끝이죠? 끝 부분에 있죠. 끝은 아니고 끝 부분에. 그러니까 나온 1260장 펴보세요. 1272면 좀 있네요. 1201장이니까 1270페이지. 1270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계속 우리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가 그걸 보려는 거예요.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우리거든요. 포도나무가 시들고 또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또 우리의 인간의 희락, 이 세상에서 기쁘고자 하는 것을 다 마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희망을 꺾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내가 희망을 꺾는 거예요. 당연히 꺾여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뭐 대통령을 하더라도 결국은 죽이니까 죽어지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나 할 거 없이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상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만 기뻐야 돼. 근데 하나님하고만 기뻐져.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렇다고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소중하죠. 이걸로 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처럼 막 그렇게 막 그냥 남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잘못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겉은 마르고 희망이 삭게 되고 이 세상 것은 가치 없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하고만 내가 이렇게 같이 침실에다 같이 한게 입 맞추고 행복을 누린다는 아가서처럼 이게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저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인가는 귀한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별 있잖아요. 이 별이 우리 눈에 포착하기까지는 우리 별이 이게 별이 680년 전에 별이 초당 30만 킬로 30만 킬로면 엄청나거든요. 초당이라는 것은 부산을 30만 킬로가 거의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100번 50번을 1초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부산을. 근데 내가 이게 얼마나 멀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50번을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돼. 1초에. 그것도 초에. 그거를 지금 그 시간을 30만 킬로로 680년 전에 별이 지금 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하계는 이게 680년 전이면 조선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 지금 별이 딱 출발해갖고 우리 눈에 포착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별은 바로 없어져요. 그렇게 삭제돼요. 눈에 딱 포착하고 별똥은 떨어지고 또는 이게 68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초당 1초에 부산을 50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680년 동안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겠냐고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구밖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자, 이제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이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걸 알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자기는 작고 너무 하나님 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사실은요. 이 밤모섬으로 유배갔다는 얘기, 밤모섬은 잠잠하다는 얘기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계시록 다 썼잖아요. 그런데 엉엉 울었다는 얘기는 도저히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4장로도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면류관을 다 바쳤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그 정도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할아버지라 보자고 이제 우리 한번 애화를 들어보자고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주 흰머리가 되고 할아버지가 자기 예수를 십자가에다 완전히 죽였잖아요. 가장 저주스럽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침뱉음 받으면서 죄도 없으신데 우리가 다 십자가를 죽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 그럼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는 이 의미를 모르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누구만 보냐면 집사님 속에 내 속에 이 아들 예수가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봐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맨 앞에서 운행하는데 이 운행을 네가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680년 전에 완전히 그 은하계 수조개 수천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것을 이 할아버지가 해치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해치고 해쳐서 명왕성을 지나고 또 금성을 지나고 수성을 지나고 아주 이 행성들이 지구보다 수백 배 커 다들. 지구는 조금해요. 그걸 해치고 자기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집사님 속에 자기 아들 있나 없나 보려고 우리 속에. 그래가지고 그걸 해쳐서 아주 수백 년을 거쳐서 수천 년을 거쳐서 온 거예요. 수천 년을 거쳐서 왔는데 지구요. 어제 지구. 자기 아들 찾으려고 보고 싶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그립냐고요. 예? 그런데 지구가 점 하나만 해. 이 명왕성 수백 배보다 적을 때문에 여기밖에 사람이 안 살아요. 이 지구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나라 기독교의 종주국에 갔어요. 종주국이 어디예요? 미국이라죠. 미국에 가서 각 사람들마다 다 한 3억 명 되는 그 사람들마다 다 잡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아주 50주를 다 거쳐서 아들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이 지구에 실망해가지고 중국에 또는 이스라엘에 인도에 전 세계를 돌았어요. 도는데 자기 아들이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나라가 적어가지고 아예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딱 뭐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보고 가야지. 이거 제 애화로 드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좀 주지시켜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한국에 왔더니 대한민국에 왔더니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먼지만한 나라네. 또 이 점에서 먼지만한 애. 유일무이하게 남북이 또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가야지 하고 이제 한국 왔는데 이제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이제 크다는 여의도 이제 교회를 갔어요. 여의도 어느 교회? 모 교회를 갔어요. 모 교회를 가서 이제 저기는 내 아들 있나 싶어갖고 이제 딱 그 11시 예배를 가려고 이 깃트만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모 교회에서 아주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이 줍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으로 사랑합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분한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를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다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딱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럼 나의 어떻게 돼서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 장로들이 딱 막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뭐라는 거니? 할아버지 뭔 그렇게 뻥을 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려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고 우리 자녀들 수능시험 합격했으면 수능 합격해 줬고 아주 우리 가족 행복하게 되려면 행복해 해줬고 아주 돈도 많이 벌려면 벌게 해줬는데 당신이 그 모양 그 꼴로 노인에 돼갖고 어떻게 그런 복을 줬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내 동이 쳐버린 거예요. 당신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거짓말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면 네 목사를 데려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딱 가서 이제 그 장로가 얘기한 거죠. 목사한테 가가지고 아 목사님 이래서 이런 미친 노인네가 왔는데 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그러면 내가 가보겠다 그래요. 목사는 알죠.
왜? 성경 이사야 53장에 나는 정말로 벌품도 없고 나는 정말로 못생겼고 키도 쬐끔하고 누가 봐도 거기를 덜렸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알고 있죠. 아, 하나님 맞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딱 이제 일으켜서 아이 저거 잠깐 하나님 저거 얘기 좀 하자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뭐냐고 할아버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팔고 예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빚값 번쩍하게 교회에 지어놓고 전 세계 수십만 명 전도해놨는데 지금 당신이 그만 그거 올려서 하나님이라 하면은 저들은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은 멀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빨리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부산도 가깝게 부산에도 없고 광주 뭐 그쪽 대전 다 대구 찍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실망한 나머지 이제 완전히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여기 서초동 여기죠. 강남역 5번 출구에 십자가를 하나 드러낼 수 없는 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보니까 집사님 그 삶 속에 지금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고. 이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얘기,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전 세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소중하고 우리가 귀하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비교하겠어요. 재벌 총수가 비교하겠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아니 자부심을 네, 가지라고 하는데. 자,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